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기세가 줄지 아니하고 더욱 살기 등등해서 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가까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고 환한 빛이 그를 비출 때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와 전율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두려움에 찔려서 간신히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으리라. 지금 보신 이 그림은 지금부터 400년 전에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무엇일까요?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이 지금 말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오만한 사울이 저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였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뜬 장님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자부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부심,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부심, 이 자부심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가 기도 중에 그를 만나사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을 찾아 사울을 만나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때 이미 사울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던 이 아나니아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주저하며 주께 아뢰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나이다. 이 다메섹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갖고 왔다 하나이다. 이 아나니아의 답인즉슨 성도를 잡아 죽이려 하는 그를 제가 만나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피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를 만나라 하시니까 이 아나니아로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저했지만 이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가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때 만일 아나니아가 자신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는
이 아나니아의 순종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사울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주께 물었습니다. 그때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된 의미에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회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신 말씀 속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사울 역시 기도하지 않고 지낸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이 이제 드디어 그가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울이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일까요? 사울은 이제야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그가 그의 기도에 주의 고백과 자비의 갈망과 은혜의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 중앙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며. 그때 세리는 저 성전 구석에서 멀찍이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머리 숙여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바리새인 사울은 한 번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의에 가득했습니다. 이 자기 의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의를 의지해서 주께 나아가 기도하고자 한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외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최고에 오신 것처럼 끌어안고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 그 두 번째는 그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다른 이름이 소용이 없습니다. 사울은 그 주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 들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의 지방회가 열립니다. 이 지방회에 우리 교회에서 근본에 목사 안수를 받는 두 분의 귀한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 청원서가 올라갑니다. 이 청원서가 지방회장의 승인을 득하고 총회장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반드시 지방회장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분이 지방회장의 도장 받지 않고 내 도장 찍어서 총회로 간다면은 여러분, 그 청원서를 총회가 수납을 하겠습니까? 청원서는 제출했으나 청원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청원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납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아주 열심히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때에는 그는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루는 길을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던 이유, 그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줄곧 반항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기도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활이 그의 기도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했습니다. 반대만 했습니까? 심히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 하시겠습니까? 핍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있습니까? 주를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경건은 헛되고 여러분의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사울은 그동안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바른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이제 방에서 혼자 남아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낮은 목소리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실로 기도합니다. 그가 말을 타고 다메섹에 들어올 때는 그는 지고지순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에 들어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자신이 가장 사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지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라고 그가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전에 그의 기도는 다 가짜였지만 지금 그의 기도는 진짜입니다. 이전에 그의 경건은 다 헛된 것이었지만 지금 그의 경건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마치 천사들 앞에서, 앞서간 성도들 앞에서 주께서 사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우리 교회 뒤편에는 아주 훌륭한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 긴 직선 거리를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산책로를 걷다 보면은 가끔 TV에서 보던 연예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35 걷던 학생들이 그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저기 봐, 아무개 촬영하고 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자에게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보라, 내 아들이 마침내 귀향하고 있다. 마침내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바쁘시게 합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동안 주님은 아나니아를 서둘러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을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자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박해하는데 1등이었던 사람을 주님을 전하는데 1등인 사람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상상력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을 새 역사의 초석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거리에 굴러 떨어진 나무 토막을 예술가가 작품으로 만들듯이 주께서 그를 당신의 그릇으로 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소명의식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찬양대원이십니까? 예배 안내위원이십니까? 주차 요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의식 갖고 살아갈 때 불평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힘이 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이 자리를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이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면은 목숨이 아깝겠습니까?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룰 자가 있으리라. 아나니아에게는 너는 아무개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응답은 양쪽에 다 임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그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원수 사울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나라 하심으로, 찾아가라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순간입니까? 세상에서 원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몸에 손 얹어 마침내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릇된 자기 의라는 비늘, 그 지독한 교만의 비늘, 이 비늘이 떨어져 나가자 사울은 비로소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이 마침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풀려나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한 세상을 감격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앞에 있는 세상은 이전에 사울이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바뀐 것입니다. 사울은 일어나 찬송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은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만남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지금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교회사에서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을 통해 사울을 빛으로 인도했고 사울은 일평생 그 빛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울이 아니라면 아나니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한 장애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기도했을 때, 자신의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던 아나니아에 의해 사울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그 열쇠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아나니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태어나고 새 역사가 등장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